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에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잘 지낸 것 같아도 누군가의 한마디 비판에 하루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설명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고 억울한 마음의 말이라도 해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말이 많고 정보도 넘쳐납니다. 어디서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지고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입을 닫고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말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가족의 말, 친구의 조언, 세상의 기준,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까지. 그 모든 말들이 내 삶을 평가하고 조언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어떤 말은 위로가 되지만 어떤 말은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문제는 그런 말들 하나하나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 정체성은 점점 흔들리고 내 마음은 자꾸 약해지고 결국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말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함을 털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 거짓 고발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이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일일이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고 결국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설명하고 싶지만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굳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오해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릴 수 없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게 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붙잡게 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를 더 깊은 평안과 확신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해야 할 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침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오해를 바로잡고 싶고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고 억울함을 말로 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면 먼저 말부터 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가르칩니다. 말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단지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싸움과 판단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당황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리로 왔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다고 말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사람들의 말이 오가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상황에서 모세는 침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침묵 끝에 하나님은 홍해를 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이유 없이 비난받을 때, 잘못된 소문에 휘말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당장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다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지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에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흐려집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어떤 갈등 속에서 억울함을 겪고 있다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침묵의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침묵은 내가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면 분명히 그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히 입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셋째, 우리는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은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설명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고 한 번 해명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결국 말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시험할 때 굳이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질문을 던지고 군중들이 오해하고 제자들마저 혼란스러워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설명하기보다 보여주셨고 말로 정당화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변명보다 강했고 침묵은 오히려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된다. 우리는 이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침묵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더 강한 선택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고 소문에 일일이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려갈 수 없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기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침묵 속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결단했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심받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내 인내와 내 사랑과 내 충성과 내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은 사람의 귀에 닿지만 삶은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할 때 우리는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기에 나는 내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삶에는 말로 설명하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증명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선택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담대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느헤미야가 그러했으며 다윗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논쟁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